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임재 안에 사는 삶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주의 임재 안에 사는 삶. 주의 임재 안에 사는 삶. 2022년 큰빛 광성교회 표가 뭐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라. 제가 지금 이 임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자꾸만 넘어지게 될까요? 왜 자꾸만 쓰러지게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맥스 루카드 목사님이 쓰신 책들 중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린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말은 점차 줄어든 반면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말은 점점 더 늘어났다고 그는 말합니다. 진정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중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 그분을 내 중심에 모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날 구원하신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정 믿기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영의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서 이 험한 세상 담대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임재 안에 사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첫째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뜻합니다.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저는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기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 아들은 누굴 말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은 누구의 영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무슨 얘기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아닌 아들의 모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계속 있다면 여전히 종이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셨다. 그렇다면 종으로서 산다는 것과 아들로서 산다는 것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만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때에만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늘 머릿속에 내가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수동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능동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합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시냔 말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면 기분이 좋고 그 행위를 하지 못하면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고 늘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가 실패하는 모든 일을 지적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므로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완벽주의자인 남편에 빗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남편과 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완벽주의자인 남편은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결단코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는 그래도 완벽주의자인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후에 남편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아직도 충분치 않아. 좀 더 해야지. 이건 했는데 왜 저건 안 했어? 뭐 이런 말들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산다는 것이요. 율법 아래에 산다는 것은 완벽주의자인 남편과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는 한마디로 숨막히는 인생이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아들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저는 아들보다도 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곤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딸이 막무가내로 요구할 때가 참 많았어요. 고등학교는 주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조금만 늦으면 아빠 나 태워다줘.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태워다주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도 저녁 때가 되면 어떤 때는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빠 나 데리러 와. 나 이거 아빠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데리러 오라는 겁니다. 아, 왜? 그랬더니 자기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빠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합정역 근처에 직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밤중에 그 합정역까지 가려면 가는 게 더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게 가서 그 딸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다가 태워서 오곤 했어요. 그리고 딱 오게 되면 자기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 입구에 보면 저기 대관령 있는데 거기 가서 항상 뭘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죠. 야, 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걔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잖아. 아빠잖아.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게 만들. 아빠잖아. 아빠니까 딸인 내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주종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있다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더 확장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상속자가 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이 어렸을 때는 종과 별 다름이 없어요. 종이나 아들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종과는 달리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면 상속자로서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입니다. 아들은 상속자로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들은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닌 상속자의 모습, 아들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들로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의 임재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살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주의 임재 안에서 아들로서 살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는 것은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백그라운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셨기에 당신의 아들답게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이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는데, 주의 계명이 이제는 약속으로 느껴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이, 주님의 이 말씀이 단지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계명이 약속으로 느껴지는 삶. 절도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복역 중인 그에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주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게 된 것이죠. 그는 추록하자마자 가장 먼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그는 맨 뒷자리를 선택해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앞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강단 양쪽에 10계명이 왼쪽 오른쪽 5계명씩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보기 싫은 것인데, 내가 연약하다는 건 나도 알아. 내가 실패자라는 건 나도 너무 잘 알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나를 정죄하는 저 율법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 범법자는 이제껏 십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자 몹시 괴로워진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는 그 십계명을 하나 둘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십계명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런 십계명을 읽으면서 더 이상 그 계명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확신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 명령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넌 이제 결코 도둑질하지 않게 될 거야. 너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는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의 영을 내 속에 두어서 내가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란다. 나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결단코 도둑질하지 않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읽었습니다. 이 명령 역시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나의 법, 내 말을 내 속에 두었어. 내 마음에 기록했기에 너는 이제 더 이상 거짓 증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란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더 이상 내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앞서 명주시키지 못한 관역 곧 하나님의 영광을 명주시킬 내 희망이 되기 때문이란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 율법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안에 산다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 계명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으로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이 계명이 아닌 약속으로 느껴질까? 그는 순간 생각해 보았는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감옥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 말씀이 생생하게 자기에게 지금 삶으로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말씀이 단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약속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계명을 지키고자 애쓸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일진데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까지 계명으로 느껴지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 아래 살게 되면 그 율법은 명령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임재 안에 살게 되면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겠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계명에 의해서 살지 않고 주의 임재 안에서 약속을 소망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결단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임재 안에 사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제가 표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무능력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나의 감정적인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겠어? 그렇게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연약하다는 것 나는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두려울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어. 절대로 기죽어 지낼 필요도 없어. 내가 너희 능력이 되어줄 테니까 제발 힘을 내라.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힘든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나 자신의 한계를 미리 그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계란 말은 내게 있어서 한계일 뿐 하나님에게는 한계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를 그어주신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한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깨어지고 회개해서 우리 주님께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가는 모든 시도 포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질, 명예, 권력, 지식 등등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야만 비로소 성공한 인생이요, 존경받는 인생이요, 삶의 목적을 다 성취한 인생이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과 같은 것으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철저한 깨어짐을 원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세 훈련 방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젊고 힘 있을 때, 많은 학식을 배웠을 때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모세를 광야로 내어 모셨습니다. 광야로 내다 모신 겁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한다는 삶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알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비로소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비록 모세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한계를 넉넉히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주의 임재 안에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주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율법 아래 거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인된 모습이 되어서 자꾸만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모든 것의 결정 권한이 나에게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뿐입니다. 영접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라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주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그분과 하나 된 사람만이 주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다.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만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 줄 아십니까? 항상 비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까? 비법입니까? 이걸 물으면서 자꾸만 그 해답을 무엇이라고 하는 방법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답은 방법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자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의 비결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 은혜와 축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비결, 그 삶의 비결은 그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누가 이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이유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우선인가? 이런 질문에는 분명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주님 말씀을 읽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들이 잘못되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들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늘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일깨워줌으로써 죄의 노예가 되게 할 뿐 율법 안에서는 결단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 안에서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주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어떤 혼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